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이제 LA 며칠 갔다 왔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어딜 나가면 자꾸 돌아오고 싶어요. 그리고 볼티모어 공항에 딱 도착하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돌아갈 곳, 고향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태어난 곳이 저마다 다르고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고국이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 돌아갈 곳에 도착했을 때 평안을 누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울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거짓말이나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심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두어 가십니다.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절망과 공포 그리고 의심과 흥분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닫혀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또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친히 가르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넘겨버려서는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니 뭐 같이 생활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겠지.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왜 하필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지금은요, 부활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면 부활주일이 지나고 부활절 후 첫 주일, 부활절 후 둘째 주일, 그러다가 50일이 되면은 오순절이 되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 해서 그때부터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부활절기가 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을 하고요. 매년 달걀을 삶기도 하고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죽음 없는 부활이란 그저 거짓이고 말장난입니다. 거꾸로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데 부활 없는 죽음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 부활을 기대할 수 없는 죽음, 부활을 모르는 죽음입니다. 이 부활이 없는 죽음은 세상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꿈꾸지 못하는,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는 그 죽음은 그저 마지막이고 끔찍함이고 공포이고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마냥 슬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을 이길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서 저는 왜 하필 제자들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을 이미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스승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근처에 있다가 나도 잡혀서 저 십자가에 달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멀찍이 도망을 갔고요. 아예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승이 달린 십자가, 그리고 그 스승의 죽음은요, 그동안 제자들이 꿈꿔왔던 세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도 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욕망을 완전히 거둬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욕망과 소망을 깡그리 소멸시켜 버렸고 제자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스승이 가시멜로관을 쓰고 이마에 피가 흐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못을 손바닥에 박아대는 그 소리를 들었고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았습니다. 그 못 박는 소리가 귀를 뚫고 들어왔고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십자가에서 들리는 외마디 절규를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온 세상이 새까맣게 변하는 끔찍스러운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면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다면 오히려 비정상일 것입니다. 그 후로 머릿속에 십자가의 그 모습이, 피 흘리는 모습이, 그 깜깜한 공포가 엄청난 소리들이 계속해서 환상으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나도 죽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왔는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 구참날 새벽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리고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당시는 6월절 축제절기입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축제 가운데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 스승의 십자가를 쳐다보며 공포 가운데 질식하고 있던 이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모르는 자, 십자가의 공포를 모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부활을 노래하기 위해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부활은 거짓이고 허위고 사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강단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목걸이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림이나 십자가 목걸이나 반지 같은 장식이 나에게 다가올 위험으로부터 막아준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귀신을 쫓는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름뿐인 십자가죠.
결코 부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자기 신변의 위협을 막아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슬퍼했던 여인들처럼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죽음을 떠올리며 슬퍼만 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은 나를 위한 슬픔이 아니라 너희 자신과 네 자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똑바로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정작 함께 우는 것,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우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눈에 둘보아 이 세대의 악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울기는 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냥 웁니다. 이것은 진정한 울음이 아니라 우리의 하소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요, 내 안전을 보장하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적으로 믿고 있거나 내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변에 깊숙이 뿌리박힌 죽음을 외면하고 있거나 또 2000년 전 죄 없는 예수님이 안타깝고 가련하다고,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울고 있거나 거기에만 빠져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활을 찬양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그 찬양을 연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과 그 본질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살인자라는 얘기입니다. 망치를 들었던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변화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떨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그 자리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했다. 그것은요, 베드로의 뛰어난 화술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살인자란다. 그런 소리가 그 가슴속에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꿰뚫는 못을 보면서 아프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못질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관을 바라보면서 그 찔렀던 가시가 바로 나라는 것, 내 악한 생각이고 내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얘기는요, 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너희가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 절기를 맞아서 이런 묵상의 단계, 이런 신앙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고난을 안다거나 부활을 안다거나 부활을 말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포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 때문에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의심과 공포, 두려움을 모두 거두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뭔지 알아? 그러면 부활은 이런 거야.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뭐 하다못해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직 우리 안에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되는, 이 시대에 요청받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슬퍼했던 여인들을 향해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저는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라. 세상에 수많은 악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돈에다가 내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행위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냐고. 세상에 있는 악한 현실에는 눈을 감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요. 작년에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큰 배가 빠져서 300명 갖고 296명이 죽었고요.
295명이 죽었고 실종자가 아직도 9명이 있어요. 그 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초기에 빠져나온 사람 빼고 구조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만하자. 경제가 파탄난다. 빨갱이들이 조종한 거 아니냐. 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 큰 슬픔을 당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나누었습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요,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시대적인 아픔을 위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오늘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번에 세월호 주기를 맞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연합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옆에 있던 친구가 동생이죠. 갑자기 사라졌어요. 감리교회 학생이 17명이 죽었는데 제가 전부 잘 아는 교회들이 그 또 아는 집 딸도 하나 이제 그만할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빨리 잊어야 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외면하거나 피할 일도 아닙니다. 경제는 노력하면 살릴 수 있지만 죽음은 노력으로 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쉽게 잊혀질 일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보며 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울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절망과 의심, 공포에 배 빠진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